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도 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11장의 말씀 가운데 29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 히브리 11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자,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여기서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뭔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것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이 앞에 한강이 있어요. 누가 내 한강을 육지처럼 건넜다라고 말하면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어떻게?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 건널 수 없는 환경 앞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라, 한강을 건너가라 하면 건너갈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있습니다. 그 바다에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다에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걷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무슨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그 다음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했을 때에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1장 29절 시작.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여호와의 종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바다입니다.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우리는 무슨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하면은 사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죽습니다. 여기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잡으러 와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줬어요.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이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대적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거역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기 중간에 보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죽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든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결국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믿음이 있는 자를 기쁘시게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기 딸이 병들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예수께 고쳐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믿습니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에 믿는 대로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삶이 원망할 만한 일, 불평할 만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홍해바다도 갈렸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기적과 능력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리고성은 성곽 도시이기 때문에 그 성벽이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들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을 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 성곽 도시이기 때문에 성 중간에 경비병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또한 성 근처에 오는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근데 그 성 주변을 돈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코로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어느 지역에 계속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확산되어지는 질병은 사람들이 거의 죽는다고 해요.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살다 오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위험한 지역입니다. 위험한 지역에 누가 갑니까? 지금 여리고 성을 돈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거예요.
성 위에서 돌을 던진다든가 칼을 던진다든가 창을 던진다든가 화살을 쏜다고 하면 죽어요. 매우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를 돌라라고 하니 여러분 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을 돌았다는 겁니다. 왜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돌으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믿고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7째 날에는 뭐라겠어요? 7번을 돌아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드린 명령이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드린 명령입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돌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이들이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마지막 날은 7일째는 7번 밤에 몰래 도는 것도 아니에요. 위에서 어떤 공격이 오면 막을 수 있는 장비를 하고 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도는 겁니다. 왜 그냥 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느냐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할 때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믿는 믿음으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무엇으로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까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을 미리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성문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 겁니다. 오늘 이 시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에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또 비판하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래도 이때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나는 믿고 하나님의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합니다. 이걸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떠나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여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 때에, 어려울 때에 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옛말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결 흐름대로 떠내려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역사에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냥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보십시오.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고쳐줬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네 딸을 고쳤다, 그 말이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고쳐준 건데 네 믿음이 네 딸을 고쳤다. 이와 같은 말이 또 15장에 나와요. 우리 15장 28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준다. 나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을 준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치료가 있고 승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래서 멸망하지 아니했다. 저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여리고성 얘기했어요.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라합을 말합니다. 근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참 직업이 안 좋아요. 기생입니다. 그런데 직업은 기생이지만은 그가 아마 기생으로 줘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해줘요. 사실은 영접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간첩입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신고하지 않고 영접해서 숨겨줍니다. 왜 숨겨줬을까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자, 아노라. 여기 보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계속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이 라합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나와요. 두 번째 이야기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여기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일도 듣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두 왕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킨 일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영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생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그의 삶의 현실은 본받을 만한 것이 안 되겠지만 그런 삶을 삶에도 그 영혼은 자기도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다. 이미 믿은 겁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영접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 왔어요. 이들을 숨겨줬어요.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들과 얘기를 해요. 내 집을 지켜달라. 내 집을 보호해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을 만나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기를 바라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은 믿음의 말을 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한 라합에게 복을 준 거예요. 그걸 살려준 겁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모두가 다 죽었지만은 이 라합만은 살게 됩니다. 라합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에 보면 이 라합의 자손이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의 출발은 기생으로 출발했지만 믿음의 말을 들었을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32절 읽어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시 잘 보십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제가 오늘 저 사람 얘기 다 하시면요, 저는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 밤까지 해도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말하려면요, 일주일은 설교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한 사람이 한 나라가 전쟁에 옵니다. 그때 기드온 한 사람이 하나님 보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한 나라를 물리칩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사사기 7장 7절 그리고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맨 마지막 절 보십시다. 내가 그것을 적군입니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보십시오. 지금 한 나라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갖고 전쟁에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갈 수 있나요? 도망가야 되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맡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에 한 나라의 군사력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게 기드온의 힘일까요? 아니죠. 기드온이 믿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시오. 믿을 때에 승리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승리를 다윗이 또 한 번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왕, 군대 지휘관, 모든 군사들이 발발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 군에도 가지 않았던 청년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나가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버립니다. 여기에 다윗이 믿는 하나님. 블레셋은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지만은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역시 사무엘도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죠.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역시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와요. 그럼 당연히 전투력을 갖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그때에 사무엘은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더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원수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예배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오늘에 오기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분이 마포 삼열이에요. 저분은 1864년 미국에서 출생하고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공부하고 26살 1890년에 인천 재물포항을 통해서 한국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26살에 들어와요. 저분이 평양 장대현 교회 오늘 숭실대학교 기초를 세우신 분이고 설립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역시 자기보다 3살, 4살 정도 어린 한석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석진입니다. 저분은 1868년도에 출생하신 분입니다. 저분을 만나요. 그리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한 그 다음 1891년에 세례를 줘요. 한석진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 활동하고 함께 이제 돕는 일에 옆에서 돕게 합니다.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대원군이 세곡정제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러한 때였었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가 1894년 이제 서울에 와요. 서울에 와 있는 사이에 평양 감사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해요.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저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현지책보당하면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요. 그런데 그 전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해라. 하나님께 욕하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런데 욕하지 않습니다. 고문을 당해도 꼭 참습니다. 그러니까 평양감사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저놈 죽여라.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세워준 마포 3절 이 선교사님이 이 서울에서 그 소식을 듣고 고종 황제를 만나요. 고종 황제한테 부탁을 해요. 고종 황제가 사형 내리지 말아라. 칙서를 평양 감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평양 감사는 눈 하나 끄떡하지 않고 다시 그걸 받으면서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님 욕하면 지금 살려주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불과 3년밖에 안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칼을 목에 이렇게 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 죽인다. 그래도 껐떡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돼요. 평양감사가 어떻게 해요? 굴복을 해요. 또 물론 고종 황제의 직서 때문에 살려줍니다. 그게 한석진이에요. 이분이 190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때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7명의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이에요. 저기 길선주, 이기풍, 이러한 분들 저렇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해요. 1931년, 19년 우리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석진 목사가 들어가요. 서울에 오늘 안동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목회를 해요. 참 어려운 시대, 대원군의 그 어려운 시절, 일제의 그 어려운 시절에도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와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때로는 물론 핍박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요. 핍박자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순교자들이 승리했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을 줍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